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10장 18절 말씀을 시작하여 이사야 10장 1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0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성경이 가리키는 살림이 뭡니까? 살림은 숲이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것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비유적인 내용인데 사람을 가리켜 나무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 한 사람을 치료시켜 주는데 처음에 안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그 소경이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갖다가 안수를 2번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소경을 안수를 한 번 했을 때는 흐릿하게 보였고 2번째 다시 안수를 하니까 소경이 밝히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그 내용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에 한 번만에 치료를 시키지 못하고 2번 안수해가지고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번 안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안수가 필요가 없이 집에 아이가 알아 누워 있는데 이틀길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말씀을 해가지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면은 집에 있는 아이가 살아나 버립니다. 무슨 예수님도 한 번만에 못 고치고 2번을 안수해가지고 고쳤다. 이런 것은 완전히 핑계입니다. 핑계.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병에 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도가 없어서 2번째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차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한 번 안수해가지고 치료시키지 못하고 2번을 해가지고 치료를 시켰는데 예수님보다 능력이 약한 우리들은 사람은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핑계한단 말입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에 안수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걸 묻습니다. 물었을 때 소경의 입에서 어떤 대답을 했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라는 단어는 다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들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꾸미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살림이 정확하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77억이 되는 인류 전체를 살림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살림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수목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수목을 사람이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수목 나무가 이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마가. 그럼 여기 보십시오. 땅의 각종 수목이라고 하는데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땅에 각종 수목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인류 전체는 각각 다르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그럼 여기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이마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장 표현이 잘 되는 것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얼굴에서 마음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마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합니다. 인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가지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살림이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자 보세요. 기름이 뭐냐? 성령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사야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살림과 기름진 밭이 누구냐?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기름진 밭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밭이 뭐냐? 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기름진 밭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름진 밭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기름진 밭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의 영광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비진리의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다 가려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이 땅에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 전부 소멸될 것이라 이겁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마지막 심판주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심판주가 오시면은 그 속에 진짜 성령의 영광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다 가려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이 땅에서 성령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있지도 않는데 자기 속에 성령 들어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 전부 소멸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베풀었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느니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는 마지막 심판날 내만 밝혀낼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고 말씀을 가리킨 사람들에게 심판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려냅니다. 내가 저희를 밝혀 말하느니 너희들은 가려낼 수가 없고 내가 오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람을 속인 자들을 내가 다 가려내겠다. 이 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병인이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사탄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표가 뭡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가진 사람들을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20년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표적이 되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옥에는 밤만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 이걸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0장 1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윗구절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제가 이미 마지막 심판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10장 19절에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림은 사람입니다. 숲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남은 나무의 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날 순서가 어떤 순서로 시행될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라지가 뭡니까? 여기에 기름진 밭의 영광은 전부 소멸되리니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가라지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알맹이가 없는 신앙인을 가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하는 것은 심판날 이 땅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지옥으로 먼저 보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먼저 거둔다는 건 뭡니까? 색출해서 가려내겠다 이겁니다.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지옥으로 집단적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곡식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보십시오. 그럼 먼저는 불사르게 단으로 가라지를 먼저 가려내고 그 다음에 한 분류만 갈아내면은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분류는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나무가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걸 수라고 합니다.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휘소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휘소라는 뜻이 뭡니까? 아주 숫자가 적다는 숫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몇 번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기준을 해서 깨달아 보면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몇 사람 이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질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자고 하면 따라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 마지막 날 내가 와가지고 택하여지는 사람들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택함을. 심판주께서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택하여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라,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고, 교회만 나오면은 부자 되고, 교회만 나오면은 병이 치료된다, 이런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 오시면은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심판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와 아는 사람만 선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을 것이니라,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맞는데 나에게 정작 마지막 날 택해질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악한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갈라내겠다, 이 원리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 다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나무의 수가 휘소하여 아주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적으면은 어린 아이라도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천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이 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보세요. 그 숫자가 너무나 희소해가지고 어린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 마지막 심판날 악한 자들, 사탄 들어있는 사람들을 다 가려내고 나니까 남은 나무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을 내가 받으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은 둘이가 손목을 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는 10명이든 50명이든 손을 잡고 옆으로 길게 서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지옥인데, 그러면은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데는 옆에 누가 손을 잡고 갈 수가 없고 오직 네 속에 성령을 넣어가지고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빠져나간 그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몸에 붙어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으로 들어가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18절 말씀을 시작하여 10장 1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다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